창세기 15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삐들 위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런 말에서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소리를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 생겨서. 우리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명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여 성령님과 상담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누구나 불면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불면증이 침대 발치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왔다. 나와 함께 세상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밤을 새우자. 그 목사님은 끝없는 세상 이야기에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목사님은 단단히 결심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보혜사 성령님께 상담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는 지금 불면증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어느새 잠이 들고 일어나 보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불면증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을 집중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게 했던, 불안하게 했던, 우리를 두려워했던 모든 우울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달아나고 웃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작의 말씀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풀무불의 경험, 시련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그 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적과거리는 가난한 땅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 몇 대 만에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4대 만에.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한 세대가 100년 이상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때 4대 만에 이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풀무불. 이 풀무불은 이 연기는 시련을 상징해요. 이 풀무불이 지나서 그들에게 타오르는 횃불. 타오르는 횃불은 회복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끝나면 그들에게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영광과 미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한 공동체 이스라엘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개인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가 깨어지고 달구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은 아픔이지만 이 풀무불을 잘 지나간 사람에게는 타오르는 횃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을 통과하고 횃불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풀무불의 연기 속에서 숨 막히듯 몸부림치다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질식해 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상황이 이 연기 속에, 풀무불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연기 건너편에 횃불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련이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무뼈를 세어보라. 그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8절이에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삼을지를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사인을 주세요. 축복의 증거를 주세요. 축복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러분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 그렇게 말해요. 하필이면 왜 3년 된 것일까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을 영어로 뭐라 프레젠트라고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몫을 가장 좋은 시기에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 심을 알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니 무엇인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둘 것이요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론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시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보통 객관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입시 때가 됐어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험지의 정답을 알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땀 흘리는 것만큼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내가 그 과목에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노력하는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다가 이 신앙생활의 10계명을 너무 좋아가지고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10가지를 심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첫째, 영혼이 복을 받고
예배도 심는 거예요. 11조 잘 드리면 물질의 복 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 받고, 기도 열심히 잘하면 능력을 받고, 전도 잘하면 성경의 약속처럼 면류관의 복 받고, 부모 잘 섬기면 장수의 축복을 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 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다.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서 10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인생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 우리 몸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리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고 10절에 보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됐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쪼갰어요. 그런데 제일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미래를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이번에만 합격시켜주면 내 미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미래를 바치기 원하면 오늘부터 바쳐라.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치지 않습니까? 이 캠브리지 7인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큰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었던 C.D. 스터드는 결정적으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는 딸만 있었는데 이런 유언을 딸들에게 남깁니다. 아버지로서 유산으로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위대한 선교사로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소망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 둘째로, 하나님께 깨트리심을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깨트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깨트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의 기간이지만 이 400년이라는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단련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고난의 시간은 멀어지게, 더 길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수십니다.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말씀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말씀이 성경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 너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A.A. 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고 보스턴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서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었어요. 교회는 나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낫는 것 같다가도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 끊임없는 질병 가운데서 제가 일생을 보내야 합니까? 제게 혹 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하나님, 비록 병든 몸이지만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찬송가 하나를 작시했는데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햇불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거센 풍랑과 시련이 임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방법으로 내게 임하시는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깨뜨리실 때 저항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빛나는 햇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타오르는 햇불처럼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은 괴롭습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무한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주 기다리면 여러분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목사님들도 걸리고 사모님들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자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적인 모임에서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긴 터널, 시련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새벽을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말해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14절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 땅에 나올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다 여러분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금, 은, 폐물을 요구해. 다 그래서 이 애굽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집트를 떠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건립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건강한 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이 평안의 미래를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이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언약식을 어떻게 하냐면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해가 질 때에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타오르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어요. 먼저 풀무 연기를 보았고 연기가 지나간 다음에 횃불이 나옵니다. 그 횃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횃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하다 이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재물들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재물들을 쪼개놓고 언약하는 사람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약속을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횃불만 지나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주받고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안 지키면 자신의 몸이 쪼개지고 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래서 너희들을 마침내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이 약속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루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에서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자니 광야를 지날 때도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계속해서 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크신 팔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자기 인생의 연기 속을